네,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사사기 결론부에 해당하는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를 받고 이제 이 오후에 사사기 결론 두 번째 파트를 보면서 드디어 사사기를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전체를 끝내게 되고, 다음 주는 이제 룻기를 보게 되겠죠. 명절을 맞이해서 룻기라는 책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하서 이제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구약도 금방 끝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멀리 보면은 지금 벌써 우리가 2년 5개월 지났죠. 그 토탈 쳐서 한 7년 빠르면 앞으로 이제 향후 한 4년 반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가는데.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하고 한다면은 뭐 제가 10년? 8년에서 9년? 아니면 정말 아무리 늦게 끝나도 10년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저도 이제 처녀 설교고 처음 하는 것이고, 처음 할 때 좀 자세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 할 때도 역시 자세히 또 한번 준비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어떤 해설들을 많이, 저도 책을 참조해 보겠지만은 빠르게 하고 싶은 기대감이 있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화 설교를 창세기부터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많이 진도를 나가고 싶다는 거죠. 처음 듣게 된 것은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큰 좋은 기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샅샅이 낱낱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사사기 결론 부분 두 번째 파트를 보면서 총결론을 내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오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우상이라는 나비라는 제목이었어요.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저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자동차에 새가 한 마리 앞에 앉아도 그 차는 뒤집어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작은 행동이었는데 너무나 큰 파급 효과를.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 생각 나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물난리 났던 적 있죠? 네. 코드를 뺐는데 물난리가 난 거예요. 작은 거죠. 우리 이번에 뭐 참사도, 그 바다 여객선 사건도 작은 것들 하나를 조치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결과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작은 거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게 너무 그 파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의 도둑질, 엄마의 돈을 훔쳤던 미가, 한 개인의 도둑질이 도적질, 이것이 이제 10계명에 의하면은 신우, 망할, 부살, 간, 도 8계명을 어긴 거. 8계명, 그죠?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어머니 아버지께도 도둑질이 해당합니다. 가족이니까 다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 작은 그 계명 하나를 어겼는데 작지 않죠.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개인의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집안의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미가의 신상을 만들게 되고, 오전 설교 안 들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얘기하기는 너무 길고, 그래서 개인의 그 도덕적 타락이 개인의 종교적 타락, 개인의 종교적 타락이 집안의 종교적 타락, 집안의 종교적 타락이 이웃의 종교적 타락으로 전염된 종교적 타락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마지막은 뭘 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파의 전체, 그 단지파의 종교적 타락, 미가의 것을 다 빼앗고 자기들이 그 레위인까지 납치해가고 돈을 더 주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이 서로 간의 그 미숙함이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레위인의 미숙함, 미가의 미숙함에 단지파의 미숙함이 이제 합쳐지니까는 엉망진창이 되는데, 이게 결론으로 하나 모으면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한 건데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말릴 수 없이.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한 레위인도 문제고, 그걸 캐스팅한 미가도 문제고,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그 작은 착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18장 30절에서 단자선이 자기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물론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 숭배는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이 작은 죄하고도, 아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모양이라. 작은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좀 잘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개구진 나이 때는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딱 한 번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은 크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막 핍박받은 그런 거 말고, 정말 정식으로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혼난 적이 전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늘 했던 소리가, 저희 가온이 정직, 근면, 성실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 그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정직, 근면 늘 이렇게 열심히 근면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늘 그걸 강조하는데, 한번 제가 친척 누나들 만나서, 요런 나이 또래, 우리 아이들 또래, 양해하고 들으세요. 친척 누님을 만났는데 장난을 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장난쳤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20여 년 전 이야기인데, 못된 짓이죠. 누나 17 다음에 뭔지 알아? 뭐 이런 거, 유치한 그 장난 있잖아. 꼭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그죠? 17 다음 뭐게? 그럼 18 이르면은 욕했어! 욕했다 누나. 요거 한번 하려고. 그래서 내가 누나 17 다음 뭔지 알아? 내가 그랬어.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듣고, 이놈! 어디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이러는 거야. 이놈! 그래서 그때 제가 뜨끔했죠. 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구나. 그 뒤로는 제가 아예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학생들 없죠? 그런 학생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욕을 끊었는데, 욕을 끊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의 컨트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네가 한 그 말로써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리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한 말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다시 그대로 말해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수가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본문 읽고,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내 이웃을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막 라가라, 바보라, foolish, stupid 하는 거거든.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봐, 우리 학생들. 그 말로써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걸, 제가 그걸 딱 읽고 이거 끊어야겠다. 바로 딱 욕 끊었어요. 요즘 애들이 뭐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욕 안 하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문법이 형성이 안 되는데, 애들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다. 그죠? 그 은어 비속어 막 쌍욕 막 섞어가면서 화려하게 창작을 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야 되는. 우리가요, 사람들이 보면 남 판단하기 좋아하죠. 남 판단하기 좋아하는데, 제가 확실한 거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판단받게 됩니다. 적나라하게. 남 뭐 하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하기 좋아하죠. 걱정 마세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도 판단해 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 안 해도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해야 되니. 오전에 봤던 그 레위인들, 미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에 판단받는, 율법에 이미 다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그 시대 누가 판단해 주지는 않지만 분명히 판단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을. 그래서 청년의 때도 뭐라 그래요? 조심하라.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판단해 줄 거니까 알고는 해라. 걱정 말고. 판단하기 좋아하시죠? 네.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다. 근데 제가 마음이 덜컹한 거는, 확실한 건 하나님이 저도 마지막엔 완벽히 판단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눈에 좋은 대로, 아인, 그 히브리어, 내 눈에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오전에 우리가 봤던 우상이라는 나비예요. 작은 몸짓이었지만 송두리째 단지파를 타락의 길로, 자기들을 위하여 타락의 길로, 모세의 손자까지도 타락의 길로,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3대째 믿고, 여러분 모세의 손자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전락해버렸다고요. 여러분이 뭐 할아버지가 모세만한 목회자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신앙인 계십니까? 없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결론을 보여주게 되는데, 벌써 결론이 나온다고 하죠.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 이야기는 앞에서도 분명 두 번 반복됐죠. 17장 6절에서 한 번, 18장 1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새로운 두 번째 결론을 시작하는 19장 1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에브라임 산지가 똑같이 시작되죠. 17장 1절에도 에브라임 산지, 19장 1절에도 에브라임 산지, 저 뒤에 사무엘상 1장 1절에도 에브라임 산지.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던 그 지파, 철저히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또 레위 사람이 나오죠. 아까 오전에 봤던 부분에도 누가 나왔어요? 레위 사람이 나왔었어요. 소년, 청년, 장년, 누구? 청년이 나왔었죠. 여기는 근데 그 연령대가 나오지는 않는데 대충 보면 장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이제는 장년 레위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혼을 한. 그래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오전에 봤던 17장에도 뭐예요? 이 청년 레위인이 오전에 그 어느 지역에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이 있었죠. 여기서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이게요, 일부러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뭘 보여주냐면, 젊은 레위인이나 나이가 연로한 레위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하시하고 주지도 않은 성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는 더 치명적인 게 뭐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굴 맞이해요? 첩을 맞이했다. 우리 읽을 때 그냥 읽으셨죠 방금.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레위인이 첩을 뒀대요. 여러분, 제가 첩을 하나 더 두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사장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내는 일부 일처예요. 하나 첩을 뒀대요. 레위인이, 그것도. 그래서 첩을 맞이하였는데 그 댐댐이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 넉 달 동안 소방 맞아서 근신하고 있습니다. 아유, 첩주제, 본처도 아니고 세컨드 첩주제에 바람을 폈대 또. 그래가지고 소방 맞아가지고 집에 가서 4달 동안, 넉 달 동안 지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찾아올 마음이 생겼어요. 그의 남편이 3절,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리러 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어휴, 사위 왔어 하면서 4달이나 있다가 온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9장에서는요 1, 2절에서 보여주는 게 뭐 1, 2절뿐만이 아니라 이 19장 거의 뭐 중후반까지, 뭐 21절까지 통째로 보여주는 것이 개인의 사회적 타락,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이제 사회적 타락이라고 말했어요. 개인의 사회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개인은 이제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죠. 사회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첩을 다시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는 그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늘 그 일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유숙하다가, 오전에도 보면요 미가의 집에 단지파 용사 5명이 유숙하러 가서, 미가 집이 작은 집은 아니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똑같은 그 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그 패턴이 나오는데 조금 더 강도가 세다 하는 것이죠. 첩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법대로 처벌할까봐 두려워서 이 사위를 더 붙들어 놓는 장면을 이 뒤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법대로 하면요 이런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음했으니까. 근데 이 첩의 아버지 되는 장인 어른이 이제 어마어마한 대접을 계속해서 합니다. 자기 딸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장인 어른이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에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노니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위험한 여행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여부스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랬죠.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그 예루살렘은 현재는 유대인게 아닌 거죠. 여부스 거죠. 나중에 다윗이 그걸 점령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해도 이방인의 땅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남편이 그 이방인의 그 성읍에서 우리가 유하는 것이 가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유숙하자 하고, 14절을 봅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그 에어리어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리상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디예요? 남부예요? 중부예요? 북부예요? 중부, 딱 중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배경이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가장 센터가 되는 그 베냐민, 가장 동서남북 왕래가 잦은 그 중부 베냐민을 착 찍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 시간에 그 온니엘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마지막 삼손 단 지파.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자, 유다 지파는 동서남북 어디라고요? 제일 남쪽. 그 다음에 단 지파는 동서남북 어디라고요? 제일 북쪽.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의 총체적인 부패를 보여주면서 그 리더십이 속한 지파도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정가운데 베냐민 땅, 그 중부 중심, 그 의미가 있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앙이 되는 곳이죠. 거기에 이제 타락상을 이제 펼쳐서 결론으로 맺으려고 하는 걸 우리가 암시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공경하고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공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송하고 접대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우리가 삼손 공부할 때도 그랬죠. 만화라고 하는 사람이 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일출하는 신앙인, 늘 섬기다가 하나님까지 섬겨버리는, 이런 유태인들의 율법의 문화가 전혀 쌀쌀맞게 없는 거예요. 아주 냉담한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성도 간에 그런 걸 좀 돌봐야 돼요. 뭐 누가 이사를 한다, 뭐 어디를 간다 그러면 가지는 못할지언정 안부라도 묻고, 가능하다면 가서 도와도 드리고, 뭐 포장 이사를 한다면야 뭐 갈 필요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도 드리고 서로 성도 간에 좀 이런 정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화목제가 많이 들어와서 뭐 사과도 들어오고 쿠키도 들어오고 뭐 좋잖아요.
나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뭐 옥수수 한 솥 삶으면 옆집 네다섯 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감자 고구마 삶으면 옆집도 마을 갖다 드리고, 옆집 이웃 갖다 주고, 그런 정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로 가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무도 이제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에브라임에 그 속한 사람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의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 곳만 있으면 폐를 끼치지 않을 만큼 되는데도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그네가 되는데도.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래도 착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표현입니다.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이제 위기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손님이다, 손님.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아니 자기 첩도 아니면서 지 멋대로 이래.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게라는 단어를 우리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멋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 남자에게만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남자를,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노인네가 자기 집 딸하고 그 첩을 갖다 선물로 내주면서 마음대로 뭐 죽이든 살리든 뭐 알아서 하라고 내어 던지고 이 레위인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도 이게 웃긴 얘기인데, 레위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지금 남자잖아. 근데 이 지금 베냐민 땅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누구랑 관계를 맺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 남자도 끌어내라. 오늘날로 하면 뭐야 이게? 동성애,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남자랑 결혼해요 앞으로.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베냐민 땅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문화일까요? 가나안 땅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잘해야 될 텐데, 사사기 1장에서 봤던 아도니베섹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 뱉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게 누구 문화라 그랬어요? 그죠? 그 가나안 문화로 시작을 해서 가나안 문화로 마무리를 맺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총체적인 부패, 만연화되어 있는 죄악,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말도 안 되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어떻게 내 딸을, 그것도 처녀 딸을 그 불량배들한테 던져줄 수가 있겠어요? 이 노인네도 정상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4절로 보아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한 개인의 사회적 타락을 우리가 하나 봤다면, 두 번째는 집안의 사회적 타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사회적 타락상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할 짓입니까? 네. 자기 첩도 아니고 딸, 그리고 자기 친딸들을, 처녀를 갖다, 시집도 안 간 딸을 갖다가 불량배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주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따님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그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러니까 그 남자를 계속 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망령된 일을 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계속 그 첩을 방패로 내밀었나 봐요. 그래서 첩을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갖다 버린 거예요. 25절을 보아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웃의 사회적 타락을 또 볼 수가 있죠. 그 노인네 집안뿐만이 아니고 이 레위의 개인의 어떤 그런 성적인 타락뿐만이 아니고 집안의 사회적 타락을 넘어서 그 이웃의 사회적 타락, 전염된 사회적 타락, 우리가 이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다가 버림을 받고 이제 자기 집주인 집에 오다가 문 앞에서 팍 하고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여자가.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문지방에 걸터서 여자가 그 첩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저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첩이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두 번째 아내이긴 하지만 아내잖아. 쓰러져 있어. 아침 새벽 일찍 나오는데 문턱에 걸쳐서 이러고 누워있다고. 이 정상이에요? 여기 침대야? 문턱이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같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어이구야 이 여자야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뭐 무슨 일 있냐, 왜 문턱에 넘어져가지고 뭐 괜찮냐,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반응이 일어나 빨리 가자, 뭐 마치 뭐 잠 잘 잤어? 뭐 이런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게요 많은 거를 이제 좀 비약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레위인이 이 전날 밤에 이런 문화와 일들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첩의 남편 레위인이 안 그랬으면 그 첩을 방패로 내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으니까 자기가 그 깡패들하고 실갱이를 벌릴 뻔했으니까 혹은 그 깡패들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 그럴 뻔했으니까 지금 이거를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밖에 나갔다가 이제 새벽에 오다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구나 이 여자가 지금 하니까 야 일어나라 이제 가자 하는 거야. 와, 이게 무슨 죄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문화가 아도니 베세게 때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더니 아주 우리가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사건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미 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로 치면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지금 동성연애가 지금 뭐 학생들 간에도 있는 거 제가 보고요. 심지어 저희 신학교에도 전도사들 중에도 그런 상처가 있는 전도사들이 있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딱 대화를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제가 딱 느껴져. 저 전도사님은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구나. 약간 그 남자인데 어떤 그런 상처가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게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는데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긴 지금 뭐 yes 뭐 이런 이해감이지 와우 뭐 이게 아니에요. that's okay 뭐 그랬구나 뭐 요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뭐 동성연애는 지금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뭐 우리가 와우 뭐 어머 막 이러는데 요것도 이제 어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여자들이 담배 피면 어머 너 담배 피냐 뭐. 근데 뭐 이제 뭐 만연화돼 있고 뭐 길에서도 뭐 자매들도 형제들도 그리고 이런 성적인 문제들 우리 청년들 남녀 간의 문제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선을 넘어선 것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더 나아가서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네, 이런 시대다 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적인 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가자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다시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시체를 나귀할 때 그 나귀에 한번 표시를 해봐요.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 사사기가 이렇게 치밀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소름 돋아요. 여러분 그 앞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습이 전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1장 14절을 보시면은 14절을 이해하려면은 11절을 봐야죠. 1장 11절 사사기 이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장 11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나안 민족과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거룩한 전쟁이 막 치열했던 그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기에 나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죠. 누구 친구입니까? 여호수아 친구고 갈렙에게는 뭐가 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기로는 예? 갈렙 이름 뜻 자체가 뭐라 했어요? 예, 아주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최첨단 무기를 들고 나간다고요? 순종.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 벌써 40년 80세가 넘어도 그 최첨단 무기를 늘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 사위를 될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기를 기랴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가나안 민족을 나와 같이 이런 순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나의 사위 될 자격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제 사위나 제 며느리는 어떻게 얻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억나시죠? 66명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경품을 걸었어요, 딸을.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어지간하면 이렇게 사사기에 좋은 경사가 잘 보이지 않는데 아주 그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아주 좋은 신앙의 잔치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나귀 여기 체크를 해야겠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 사랑스러운 딸아, 시집 가는데 뭘 원하냐. 그러니까는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시고 갈렙의 윗셈 아랫셈을 주소서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갈렙이 안 주겠어요? 즐겁잖아요. 이 나귀의 모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나귀에서 초장에는 내리는데 첫 장에는 내리는데 좋은 거예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주니까 복을 주고 남방의 땅과 샘물도 주고 윗셈 아랫셈 다 이렇게 좋은 충만한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이 시간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나귀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귀에 어떻게 했어요? 올라탔는데 올라탄 건 뭐예요? 시체야. 이게 아주 극적으로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해석할 때 나귀의 모티브로서 수미 쌍관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볼 때 처음에는 나귀에서 내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시집을 가고 잔치를 하고 복을 받고 윗셈 아랫셈을 받고 남방의 땅을 받고 믿음의 남편에게 가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는 첩주제 간음을 하다가 베냐민 지파 땅 깡패들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하고 버림받아 시체로 누워있는 한 여자가 나귀에 올라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단적으로 또 나귀의 모티브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하는데
이거 19 금지입니다. 사실 읽을 수가 없는 구절들인데 2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 냅니다. 이 토막살인을 하는 거야 지금, 그죠? 물론 이 레위인이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12덩이를 나누고 나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한 덩이씩 보내. 소포로. 무슨 선물인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머리야. 무슨 선물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팔. 무슨 선물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발.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 경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끔찍한 일이다.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출애굽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는 거예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그러니까 남쪽에서 최북단까지란 얘기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지금 역대 최대의 군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모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베냐민 지파를 빼고 다른 11지파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난 그 불량배들 정식으로 한다면 징계를 매겨야죠. 그리고 그 총회 앞에 얘네들이다 하고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네 지파 세력으로 인해서 안 내놓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그 죄를 덮으려고 그냥 회개도 안 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 내용 이제 뭐 욕보인 이야기, 뭐 첩 죽은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8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토막살인.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한다는 거야. 야, 이제는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결론을 낸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약의 축에 역시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원래 뭐였습니까? 세계를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다리 역할하는 자였어요. 그 다리 역할하는 나라를 세팅하는 땅이 어디예요? 그 땅이 어디였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어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그 제사장 나라를 셋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 거기 가나안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는 거였죠. 그 몰아내는 거를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그 뭐라 그랬어요? 다 모두 죽이고 불태우고 아간처럼 헤렘. 그 죽이고 소멸하고 뭐 불태우고 이런 뜻도 있지만 헌신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헤렘. 그래서 그들을 헤렘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역이었어요. 자기들이 사사적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저렇게 타락한 가나안 민족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자기들이 재판을 해야 될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재판을 잘 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다리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뭘 보여줘요? 헤렘은커녕 그들과 함께 동거하다가 동화돼 버리고, 동화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풍속과 문화에 전도 당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리는커녕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내전이 터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바닥을 치는 정점이라 그래. 우리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뭐 가끔 뭐 의견 뭐 이렇게 뭐 충돌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개진하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딱 두 쪽 났다. 그러면 그건요, 사사시대에 내전이 터진 것처럼 제사장 나라끼리의 내전이 터진 것이니 이건 우리의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고 있다, 믿는 가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수준이 뭐 성경 66권 에스라 강좌 10번 다 필요 없어요.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뭐 파벌이나 뭐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오게 되고 부교육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때 예, 담임은 천천히요 부교육자는 만만이라 이러면 제가 이제 창을 들고 이제 가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밖에 줄 게 무엇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아유 오래 해먹었잖아 남궁의 전사 이제 지겨워 뭐 이러면 이제 딱 갈리는 거야. 그래도 우리 교회 개척자인데 프론티언 스피릿 해가지고 또 이러면서 이제 개척파 막 이렇게 나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바닥이 드러나. 지금 한국 교회 뉴스 매스컴에 올라오는 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초대형 교회 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닥을. 이스라엘의 바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바닥을 쳤어요. 나선형 하강 곡선으로 바닥을 쳐버렸어요. 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죄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냐고. 15절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이 맞힐 수 있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이 쪽수가 딸리니까는 이제 장거리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 700명, 그것도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 그러면 상대편이 그 무기를 인식하기에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튀어나올지 예측이 좀 어려워요. 왼손으로 날라온다는 건 좀 상식 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왼손잡이 누구? 사사 중에 에훗이 있었죠. 그 에훗이 그래서 그 적군을 그 왼손으로 죽이는 그런 걸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예상 밖의 어떤 공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뭐 그게 자기에게 700명이 있다 하니까는 뭐 너네들 뭐 몇만 명 와봐라. 우리 장거리로 그냥 다 죽여주겠다 하는 거죠.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내는 자의 수는 40만 명인데 지금 40만 대 26,700명. 그 중에 700명은 왼손 군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만 대 26,700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18절 여러분 체크돼 있죠?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담임 목사와 담임 전도사와 어떻게 싸우리이까. 이제 성경 지식이 딸리는데 뭐라고 싸우리이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구절은 다시 사사기 1장에 가면은 2절 1장 2절에 1장 1절에 나왔었죠. 사사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민족과 싸우리까.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변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20장 18절에 보면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베냐민이랑 왜 싸우는데 지금 걔가 뭔데?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누가 먼저 갈 것만 물어보고 있지,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끼리 그냥 결정해서 이미 전쟁은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총회를 열고 총회 모을 때도 기도한 적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속이는 옳은 대로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지파 중에서 누가 먼저 전방으로 나가냐 할 때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므로 이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가
너무 크다고 알 수 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전쟁 결과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였어요. 이겼잖아. 베냐민이. 물어봤던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고요, 저 불량배를 품고 있는 베냐민이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미숙이 지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베냐민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근데 걔네들한테는 인간적인 힘이 있잖아. 그 700명 지금 예측 못할 공격 무기가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어요. 22절 이스라엘은 이제 나머지 연합 군대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쳐라. 여러분, 우리 쳐라, 올라가 치라 하는 이 하나님 말 안에 엄청난 말들이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네 그런 해 그냥 그러면 야 네 그러면 그냥 그거 가 글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가 그러면 이러죠.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 이게 즐겁게 가란 얘기예요 지금. 올라가 쳐라 하는 이 말 안에 더 이상 너네는 대책이 없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이런 에스겔 이런 성경에 넘어가면 나와.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냐? 표범의 반점을 지을 수 있냐? 할 수 있다면 너도 선을 행하겠다 보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닥을 쳐야 돼. 바닥. 그래서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엎드러졌어요. 또 졌어요.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기서 또 울며 나왔죠. 26절 울며 나왔고 23절 아까 위에서도 울며 여쭈어 이르죠. 울며 이 눈물이 무슨 대가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 중에 이런 설교 제목 기억나요? 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아, 우리 애들은 지금 다 기억나. 좀 분발해 보세요, 청장년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을 때 죄된 거를 자꾸 보게 하지 마세요. 영원히 못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젊은 학생들한테 너무 음탕하고 폭력적인 거 자꾸 보게 하지 마요. 영원히 못 잊어버리니까. 세속화는 눈물의 씨앗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앞에서 했었던 적 있죠.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지역, 그 이스라엘이 울었던 지역이 나오는데 이 앞에도 이거 기억나면 정말 기억력 좋은 건데. 비슷했어. 두 글자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기역자 맞았어. 두 번째 글자가 기역자는 맞아. 기억나요? 확실히 부기역자가 세. 보김. 기억나십니까? 2장 4절 5절 이거 3절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뒤를 계속 봐야 돼요. 우리가 2장 사사기 2장 3, 4, 5절을 보게 되면은 언약을 안 지키니까 우상 숭배가 이제 문화가 조금 열렸어요. 이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게 점점 끝으로 가서 너무 커졌죠. 2장 3, 4,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어떻게 했대요? 높여 운지라 울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보킴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 이 킴, 임, 세파라짐, 아슈케나 짐 M으로 끝나면은 복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는 자 하면은 보키 이렇게 되는데 보킴 이랬으니까 우는 자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가시 올무로 말미암아 울기 시작해서 사사기는 어떻게 끝난다? 울면서 끝난다. 누가 우는 거냐? 하나님이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자기들이 죽어나가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 죄가 만연화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선을 행한다라고 믿어야 악을 행합니다.
악한 자가 그 악을 행하면서 나 악한 일 한다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일이 터집니다. 넘어가겠어요. 사사기 20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이제 반대의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이 죽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제 베냐민도 어마어마한 치명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베냐민이 한 번 더 밀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36절 이하에 이제 나오게 되죠. 36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을 이제 올라가면은 그 복병을 뒀다가 이제 치는 기습작전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44절 베냐민 중에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5,000명을 또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25,000명 죽었네요. 그리고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이제 베냐민 지파도 두 번은 이겼지만 이 뒤의 전투는 이제 계속해서 복병의 전술로 말미암아 뭐 연기를 피어 올라가지고 뭐 기습 공격 사인을 이스라엘 연합군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베냐민 지파도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도 자기들이 처음에 이기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야하 처음처럼 우리가 이긴다 이러고 막 따라 나왔다가 그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죠. 교만해서 그래요. 베냐민도. 4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부살랐더라.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라가. 베냐민은 거의 멸종 위기에 이르게 돼요.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맹세를 했으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 어떻게 되라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 멋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멸망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과연?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클라이막스죠. 큰 소리로 울며 복힘 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너네가 그랬지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랬대.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하나님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뉘우쳐도 소용없어요. 맹세한 건요 끝입니다. 그건 특히 남자들의 맹세는 끝이에요. 그거 지켜야 돼. 해로울지라도 지킬지니라 시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이따처럼 뭐 처음 나오는 걸 바치겠다는 둥 뭐 그런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또 끌어와야 돼요. 그 과거 그 사사들의 그런 흔적들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서 이걸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께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의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자기들끼리 바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해림하고 있어요. 지금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에 데리고 오니 이 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해가지고요, 이제 이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베냐민 사람들에게 준다 그러고, 이 뒤에도 보면 이제 춤추러 나오는 이제 그 여자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보따리를 이제 보쌈을 해가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역시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라. 이 진짜 평화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당연히 택도 없죠. 400명 가지고 뭐 택도 없죠.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뉘우쳐도 소용없어요. 이미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저질렀으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레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서 뉘우친들 뭐 할 거예요? 하룻밤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암만 뉘우쳤더라 크게 울었더라 어떡할 건데 이미 다 컵은 깨졌고.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계속 반복되죠. 왜 했냐 이거예요. 왜 후회할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어. 너네 보다가 실로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여자를.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아내로 삼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왜 우리 딸을 그렇게 보쌈해 갔냐 막 이러면은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딸들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왜?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떤 계략을 꾸민 거예요? 실로에서 잔치가 있을 때 여자들이 많이 전국에서 온다. 유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막 와가지고 이제 뭐 잔치하고 뭐 춤을 추고 할 때 베냐민 너네들은 숨어 있다가 그 노총각들, 아주 그냥 일이 늑대 같은 놈들이잖아. 그 노총각들 숨어 있다가 그냥 그 집안 어른들 뭐 볼 것도 없고 그 여자들을 그냥 들고 가라는 거야. 들고 가가지고 그냥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집에 어른들이나 오빠들이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너네는 죄가 없잖아. 너네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납치해 간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딸로 줘야 되는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잖아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못 주니까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그대가 장인이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내가 뺏어와서 내가 삼았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애들은 맹세한 적 없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이스라엘이 베냐민한테 주지 말자고 맹세한 거지 베냐민 애들은 맹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방적으로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그 맹세라는 율법을 두고 트릭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장깨를 쓰는 거예요. 또
오늘날로 하면 어떤 편법을 쓰는 거죠. 참, 우리가 죄를 짓는 데는요 이렇게 기발해. very good idea. 그래, 우리는 맹세했으니까 안 줄게. 네가 데려가라. 야, 이게 막장에 나와. 이게 막장이지 진짜. 막장이니까, 마지막 장이니까. 막장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요 장을요 거의 보지도 않았고 이해도 못할 정도의 트릭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언제 우리가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한 적 있어요? 총체적인 부패를 공부해 오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저는 그냥 옛날에 요 본문 읽을 때 그래서 장가 갔나 보다. 춤 잘 추는 애 그냥 납치해 갔겠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맹세의 문제를 우리가 읽기도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트릭을 써서 하나님도 못 알아먹게 막 해보려고 하는 기발한 그 죄의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학자들은 7계명의 위반으로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냥 이거는 뭐 봐주고 그게 아니고 7계명 위반이다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23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잘했다. 잘한 겁니까 이게?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족속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각기 자기 이런 단어가 반복되면서 결론이 나오는데, 자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이 사사기가 또 끝을 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어명도 아니에요. 법도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꾀를 내고 새로운 법들을 막 창작해내고 막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화납니다. 제가 공익을 위한 요원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민센터에 있으면서 뭐 벨리 댄스, 요가, 뭐 헬스, 에어로빅 뭐 이런 거 동네 아줌마들 막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막 접수를 막 받는 것 같아도 이게 어느 정도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고 돈 계산법이 정확히 있습니다. 공무기 때문에 정확해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공무원들은 뭐 탱자 하면서 돈을 막 얼마 많이 버는데 막 공익들은 백날 이거 해봐야 뭐 한 달에 몇만 원, 뭐 아무튼 군 복무 되시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동네 아줌마들 그 세상에 산전수전 다 겪은 이런 분들은요, 이 주민센터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해달래 막. 그래가지고 등록을 시켜달라는 거야. 뭐 감탄을 해요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런 계산법을 만들어서. 그런 걸 보면요 막 화가 나요. 놀랍기도 하지만 화가 나. 그 어떻게 해서든 그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기발해요. 법이 없는 거예요. 왕도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수강 신청해놓고 자기가 얼마 안 왔으니까 빼달라는 거야. 이미 다 지나갔는데. 다섯 번째로 우리가 여기 정리할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네 번째 걸 정리 안 했죠? 20장에서는 네 번째 지파의 사회적 타락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아까 3번이 뭐였어요? 이웃의 사회적 타락, 전염된 사회적 타락이었고, 19장 25절에서 우리가 아까 정리했고, 20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파의 사회적 타락. 이게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전체적 또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지죠. 아까 그 단지파는 종교적 타락이었죠. 종교적 타락, 우상숭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윤리, 성윤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타락을 이제 총체적으로 지파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21장에서는 이제 5번 해가지고 국가의 사회적 부패, 국가적 사회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결론 트랙이 있었죠. 17장, 18장, 19장에서 21장 우리가 오늘 오전 오후 시간에 봤는데, 오전 거는 결국에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한 지파의 종교적 타락까지 번졌죠.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본 것이 뭐라고요? 종교적 타락을 전체적으로 우상숭배, 미가의 우상을 통해서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본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전체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문란한 전체적인 타락을 지금 사사기 큰 두 가지 결론에서 내리면서 이걸 하나로 묶으면 국가의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엄마 돈 은 1,100을 훔친 그거, 1,200만 원, 1,100만 원, 그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아들이 그거 훔친 것으로 시작했는데 종교적인 총체적 타락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그 종교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가, 레위인이 이제 막 어떤 윤리가 없는 거예요. 성적 윤리도 없는 거예요. 막 타락하면서 이 사회 전체의 국가적 사회, 국가의 사회적 타락을 보여주고 이게 합쳐지면서 국가의 총체적인 타락으로, 한마디로 우리나라도 종교가 무너지면, 고등 종교가 망하면 이제 나라 사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하는 거. 시간 문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여기서 싸워야 될까요? 얼마나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요? 이번 개강수련회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이게 설교 강의를 듣고 하던 것 중에 이제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타협의 시대가 된 거예요.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저렇게 나이스한데 너네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죠. 기독교인들은 편협한 사람들로 이제 판단하고 기독교인들 욕하는 게 지성인들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어제도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주에서는 기독교나 어떤 특정 종교를 이런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주가 있어요. 그래서 졸업식을 한다든지 TV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 예수, 하나님께 영광 이런 단어 자체를 못하게 돼 있고 그냥 뭐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수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소감문을 써오라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소감문을 써서 냈더니 빨간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근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그걸 그대로 줬더니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교수님들이 다시 리폼해준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봤는데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젯밤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 하면서 확 찢어버리는 거예요. 회중은 뭔지 모르죠. 그러면서 확 찢어버리고 자기 새로운 원고를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이러니까요 회중들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써준 그런 대본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유국가에서 나의 개인적인 나의 소견을, 나의 정말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살 떨리겠죠. 교수들이 찍어놓으면 그 졸업 안 줄 수도 있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수만 진리다 하면 편협한 인간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총체적 부패로 가고 말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My God is King.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냐?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나방이에요. 나비예요. 없애야 돼요. 여러분 속에도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내 소견인 거예요. 내 눈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요? 한 구절 읽고 사사기 전체 설교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 두 절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9절 20절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주님을 비아냥거리느라고 3개 국어로 썼어요. 히브리어, 로마어는 라틴어죠. 헬라어는 그릭 헬라어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더니 뒤에 군병들이 자칭이라는 말을 첨가하라 그랬는데 끝내 첨가되지 못했습니다. 전 그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자칭이라는 말은 쓰려고 했지만 결코 승인되지 못하고 쓰여지지 않았고 다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써있는데 실제 보니까 진짜 왕인 거예요.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왕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사사시대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감히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몸짓이지만 그 작은 못이 주님의 손목과 발목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마를, 머리를 가시관이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사사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말과 언행 심사에 있어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